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가량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룻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요. 뒤에는 사무엘서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들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정복과 정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가 그 타락의 시기를 보여주며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이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17장에서 21장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석 달 전인가 사사기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왕의 부재로 인한 혼란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혼란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없으니까 혼란하구나. 그래서 택하신 왕이 사무엘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윗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죄로 타락하고 혼란한 이 인간의 세상에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신약으로 약속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나 한 민족과 인류에 대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중간에 이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라기보다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나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큰 도시의 어떤 장면을 비춰주다가 갑자기 클로즈업합니다. 카메라가 쭉 들어가면서 한 집을 비춰주면서 그 집안의 사건을 보여줄 때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 보게 되죠. 한 민족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가정사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에는 한 가정의 비극과 불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절에서 5절 보시면 간결하게 그 비극과 불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에 가보시면 그 불행하고 결핍된 그 한 가정이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는 은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가정의 회복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가? 마지막에 족보가 5절에 붙어 있습니다. 짧게. 그 족보를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한 가정의 회복으로 등장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민족과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이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될 그 큰 역사의 흐름으로 이 룻기는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 죄로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교회가 어떻게 시대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룻기가 초점을 두는 한 가정의 불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과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에 지금 감원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효자 산업이 있었죠. 조선, 배 만드는 거랑 철강, 건축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많은 흑자를, 이득을 남겨준 산업이었는데 10년 전부터는 이제 한파가 불어요. 그래서 수주할 어떤 수주도 안 들어오고 경기도 없어서 지금은 그냥 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기업체에서는 5년 전부터 직원이 절반 가까이 감축이 된 상황입니다. 울산이 그 철강, 조선업 도시였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이제 튀어서 전자산업과 금융 쪽으로 튀었어요. 이제 삼성만 해도 올해 5,000명이 퇴사하게 되었고요. 은행권에서도 올해만 해도 3,000명이 감원되었고, 2년으로 치면 지난 2년간은 8,000명 정도가 이렇게 퇴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IMF보다 더하다. 50대뿐만 아니라 이제 근무 5년차도 안 된 20대 사원까지 퇴사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가정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소비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럼 기업도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멈춰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공황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세기 초에 경제 공황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이어지는 게 세계 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이 대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 위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쟁만 하다가는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의 위기는 그 시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사사 시대라는 혼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아까 말했던 두 에피소드 그것이 대표적인 타락의 사건인데요. 그것을 기억해 보시면 미가의 은신상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한 지파가 그 은신상을 가지고 또 싸우면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또 이어지는 사건은 경건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줍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그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집단 강간을 통해 살해당합니다. 레위인은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지파에 다 나눠서 보내요. 그러자 이제 동족 상잔 전쟁이 일어나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골이 나버립니다. 국가적인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동족 학살이라는 무정부 상태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한 가정이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이름 자체는 떡집, 밥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인데, 그 고장에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이 또 엘리멜렉이 이제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3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또 불행이 겹쳐오게 돼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남았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혼자 남겨졌다. 뒤에 처져서 홀로 남은 처지를 가리킵니다. 그 여인 하는데 나오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풍족하고 또 가족을 이루고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없고 이제 홀로 남겨진 모질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오미만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여인 나오미에게 초점이 가요. 룻기 전체적으로 보면 룻이 이름이 이제 룻기지만 나오미가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우리 뒤에 보면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장 20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그 즐거움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1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내 이름 부르지 말라. 괴로움이라는 뜻, 쓰다는 뜻에 마라라는 이름으로 차라리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오미는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굳이 신앙적인 이유를, 신학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첫 번째로 약속의 장소를 떠난 죄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36장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방 민족의 문화, 이방 종교의 신과 섞이는 것, 그런 민족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추구했던 만족, 풍족함, 기대들은 다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오미의 가정을 깨끗하게 비워버리셨어요. 아무도 남은 것 없이 이제 늙은 60만 이제 가지고 나오미는 돌아와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따라오는 다행히 은혜로 주신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룻기를 볼 때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섭리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비어버린 한 가정이 어떻게 체험을 받게 될 것인가 기대하고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대략 제가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 장에는 이삭과 씨앗에 대한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근데 씨앗이 곡식이 없어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대를 이을 씨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고 이제 대가 끊겨질 비참한 운명의 이 여자들에게 씨앗을 채워준 사람이 이 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죽게 해주고 보리 씨앗을 많이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가 룻의 자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오미의 자녀로 비춰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장 16절 뒤에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즐거움으로 나아갔지만 완전히 비워졌고 하지만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족하고 부유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수단으로만 가면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다 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자에게는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목과 같이 말라버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새싹을 틔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잘됐다, 자수성가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털릴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거기서는 내가 했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부끄럽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니들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조금씩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은혜 입은 사람이고 영생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너무 성공했는데 아무 제재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면 마지막에 때에 다 털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나오미의 그 가정이 갔던 그 길을 함께 우리가 현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비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이고 도움이시라고 외치면서 돌아온 자에게 어떻게 채워나가시고 은혜를 베푸신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세상의 바쁜 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어렵고 비워졌을 때 다시 채우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